불자님들 반갑습니다. BBS에서 저를 여기 초청해 주셔서 여기에 와서 이제 불자님들께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신 불교방송국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이제 부처님의 이 법이 8만 4천 법문이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면도 있고 또 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어떤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그 자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귀의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등명, 법등명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혀라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사실 자등명, 법등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연로하셔가지고 마지막 안거를 이제 인도의 그 바이샬리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바이샬리에 가보면 거기가 아주 그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 인도 성지 순례를 다녀보면 가장 낙후된 곳이 바이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면 막 소와 또 이제 그 집더미 이런 것들 또 흙길 위에서 노는 구슬치기 하는 아이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 때는 거기가 굉장히 그 번화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바이샬리 근처에 이제 벨루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안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안거를 할 때 부처님께서 아주 그 몹시 아프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그 육신을 그 고통을 이제 정진으로서 그 참으셨다 그래요. 정진의 힘으로 누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그걸 이제 아난존자가 시자였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난존자가 이제 그 안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이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이렇게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켜는 사람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그 빨리어 원문에는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제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어떤 섬이 있잖아요. 그러면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다가 그 섬을 붙잡고 이제 그 강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라고 하는 섬, 또 법이라고 하는 섬을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 흐르는 강물로부터 벗어나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흐르는 강물은 우리의 번뇌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번뇌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그 열반의 언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비유를 한 건데 그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 그 등불로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제 이쪽 우리 그 동아시아 쪽에는 섬을 삼아서 이제 그 우리의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등불로 삼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역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자등명, 법등명에 이제 법문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열반을 내가 열반에 들겠다. 앞으로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읊은 그 열반송이 있어요. 그 열반송을 보면
내 나이 무르이거 나의 수명은 이제 한계에 달했도다. 그대들을 버리고 나는 가리니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마음 챙김을 가지고 계를 잘 지켜라. 사유를 잘 안주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잘 보호하라. 이 법과 율에서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자는 태어남의 윤회를 버리고 괴로움의 끝을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열반송을 읊으셨어요. 이 열반송에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의지처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처님의 어떤 언급들이 사실은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벌써 이런 언급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밑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7주 동안을 그 보리수 아래와 그 근처에서 머무셨다 그래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머무셨는데 총 49일이죠. 그때 5주째 지금 이제 그 보드가야에 가 보면 그 마부디 대탑 앞에 그 아자팔라 반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한 그루 있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5주째 일주일간 이제 계시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이런 반조를 하셨다 그래요.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기보다 이제 당신보다 더 뛰어난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지를 해야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제 봤는데 별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를 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등명, 법등명 중에서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처님 당시 때 어떤 여인이 출가를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이제 어려서 출가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출가를 반대를 해요. 출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딸이 그러면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의 허락을 얻어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요.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서 이 남편에게 아주 그 현모양처로서 아주 극진히 이렇게 시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라저기르에 살던 여인이었거든요. 그 라저기르는 왕사성이죠. 옛날 이제 한문으로는 왕사성이고 지금 이제 인도 말로는 라저기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축제가 벌어진 날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들떠가지고 이제 축제를 즐기는데 이 부인은 화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을 꾸미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데 당신은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는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이 똥오줌으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이 몸을 치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왜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지금 당장이라도 출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의 출가를 위해서 성대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해서 이제 이 절에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출가를 했는데 그 라저기르에는 이제 데바다타 성단이 있었어요. 이제 데바다타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그 성단을 꾸몄다 그러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라저기르인데 그 데바다타의 성단에 이제 이 거사가 자기의 부인을 출가를 시켜준 거죠. 물론 이제 그 거사는 그 성단이 뭐 데바다타 성단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성단이니까 출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비구니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배가 자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데바다타가 그 성단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그 절에서 쫓겨 나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 하면 그 기원정사에 계셨어요. 근데 이 시라바스티의 라저길에서 기원정사의 시라바스티까지 한 600-7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인도 거리로는 45유순이라고 그러니까 1유순에 한 15km 정도 해서 계산해 보면 한 6, 700km 정도 돼요. 그 길을 걸어서 기원정사로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를 시켜가지고 이 여인의 임신 날짜를 추정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출가하기 전에 이미 임신이 된 상태에서 출가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구니로서 생활을 계속 하도록 이제 부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비구니로서 생활하다가 이제 드디어 아들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쿠마라 카샤파예요. 아마 성씨가 카샤파, 가섭이라고 하는 성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여인이 이제 그 비구니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된 이런 상황들을 그때 그 파시나데 왕도 알게 되거든요. 이 파시나데 왕이 이제 그 아들을 입양을 하게 돼요. 양자로 키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라는 의미의 쿠마라라고 하는 이제 말이 붙어가지고 쿠마라 카샤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이 아이가 한 7살쯤 되니까 엄마가 비구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사미가 됐어요. 사미가 되어가지고 또 쭉 이제 사미로서 성장해서 20살쯤 되었을 때는 나도 아란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수행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어떤 숲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가지고 그 아란이 돼요. 아란이 된 다음에는 그 숲속에서 나오지를 않고 12년간을 그 숲속에 계속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2년 만에 기원정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엄마 비구니죠. 엄마 비구니가 아들을 만나게 돼요. 아들이 이제 그 목소리를 딱 들으니까 자기 엄마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그 아들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물씬 풍겨나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아란이 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자기 어머니를 제도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딱 돌아서 가지고 어머니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직도 아들에 대한 애착 하나 끊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구니가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아들도 다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럴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정말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삼계에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정결을 하게 됩니다. 정결을 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아란이 돼요. 이 비구니도. 그래서 이제 아들도 아란이 되고 엄마도 아란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부처님에게 물어요. 저 모자는 부처님을 의지해서 저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또 훌륭한 성자가 되었어요. 부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부처님께 의지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게 있어요. 그 아란이 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해서는 아란이나 성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읊은 개성이 뭐냐 하면 진정 자기야말로 자기의 의지처. 어떻게 남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으랴. 자기를 잘 단련시킴으로써만 자기를 의지처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는 실로 성취하기 어렵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개성을 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자등명, 법등명 혹은 나는 나를 의지처로 삼아서 살아왔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돌아가실 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깨달은 직후부터 또 그 중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그 법문을 하셨던 그런 이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처님의 그 정신이 그 중국 선종에 그대로 개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자기라고 하는 자기에게 기한다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육조 해능 스님이더라고요.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하는 자기는 그 자기의 자성, 자기의 성품을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에 기하는 것, 그것을 자기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노행자였죠. 노행자. 성이 원래 이제 그분이 노씨거든요. 노씨인데 그 이제 나무꾼을 이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려서 이제 그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나무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제 노모를 봉양하면서 살았는데 그 나무를 이제 어느 날 한짐 해가지고 어떤 여관에 가서 이제 그 나무를 팔려고 갔는데 그 여관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건강경 있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8개월간 그 디딜방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밤에 삼경에 오조 홍인 스님을 만나서 이제 건강경에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깨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깨치고 난 다음에 그 자성에서 만법이 나오는 줄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이제 오도성을 얻고 육조로서 이제 인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홍인 스님이 이 노행자를 그날 밤으로 저 멀리 이제 떠나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 절에 이제 있으면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 밤으로 이제 그 구광역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그 나루터에 가가지고 배를 태워서 이제 이 노행자를 멀리 떠나 보내게 돼요. 그 보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보면 그 배가 이제 나루터에 한 척 있으니까 홍인 스님하고 이 노행자하고 홍인 스님은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이었거든요. 그 노행자는 이제 아주 젊은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인 스님이 자기가 노를 저어가지고 그 강 건너편으로 이제 이 노행자를 데려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그 자기가 이제 홍인 스님이 갖고 있던 그 노를 이제 자기가 노를 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깨치기 전에는 스승께서 저를 건네주시는 것이지만 이미 저는 깨쳤기 때문에 자성으로서 스스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자성자도예요. 자성으로서 자도, 스스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노를 저어서 이제 건너가거든요. 그런 이제 육조 스님이 거기서 이제 자성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훗날 이제 본문을 한 내용 중에 보면 스스로 자성을 깨쳐가지고 스스로 수 닦고 스스로 건너간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자성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성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생각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을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육도윤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육도윤회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니까 지옥악이 축생이 벌어지고 선한 생각을 하니까 천상수라 인간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이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일으키는 생각, 이 내가 일으키는 이 번뇌, 거기에 그 나의 그 성품이 거기에 같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알아라. 그렇게 되면 자기의 이제 참된 성품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알게 된 참된 성품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자신의 법신인 거죠. 참된 주체, 자기의 참된 주체, 거기에 이제 기의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자성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해서 탐욕이 일어나면 보시로서 제도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자비심으로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지혜로서 대처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를 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스스로에게 기이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이 이야기 중에서 또 아주 우리의 주목을 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항상 자기를 낮춰라. 그리고 남을 높여라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의 자성을 보게 되면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성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추고 있는 성품이잖아요. 나와 남이 동등하게 되는 거죠. 그걸 스스로 확연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성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나의 성품을 남도 가진 그 남을 어떻게 경시를 할 수 있겠어요? 나를 공경하는 것이 곧 남을 공경하는 것이 되고 남을 공경하는 것이 곧 나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공경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배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견성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인생살이에서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에 보면 자꾸 막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쿡 막히고 이렇게 안 되고 일이 틀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의 근본에 이제 바로 이 항상 하심하고 남을 높여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육조 해능 스님의 개성에 보면 하기자성 본자구족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나의 이 본성에 구족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본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 이 자기의 본성에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으로 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이상 뭔가를 가지려고 자꾸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 심리적인 공허함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래 해가지고는 자기의 자성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 마음 속에서 편안하게 이제 머물 때 이 마음 속에 다 있는 것이다. 이 마음 속에서 뭔가 84,000 번뇌가 일어나 가지고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조 해능 스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큰 어떤 메시지라 그럴까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등명, 법등명 이런 이제 법문이 보면 항상 이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길을 가는 것은 부처님은 스스로를 길 안내자라고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이거죠. 또 약도 그렇잖아요. 약도 의사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지만 그 약을 먹고 안 먹고는 그 환자에게 달린 문제지 그 의사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그대로 이제 본받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이제 자기의 성품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다든지 죄책감이 든다든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것도 자기의 성품 속에서 자기의 자성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을 없애버려야 참으로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참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조 해능 스님의 또 이야기 중에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실천적인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은
그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생각이 있고 현재의 생각이 있고 뒤에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한문 문화권에서는 전념, 후념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앞 생각을 전념이라 그러고 뒷 생각을 후념이라 했는데 그걸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전념은 과거의 생각이고 이미 일어난 생각, 후념은 일어날 생각, 미래에 일어날 생각을 후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찰나찰나 끊임없이 흐르잖아요. 끊임없이 흐르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떤 보람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거는 앞 생각은 그만 신경을 쓰지 말고 뒷 생각, 미래의 생각을 잘 선한 생각을 일으켜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후념이 곧 선해야 된다. 후념적 선이다. 미래의 생각들을 항상 미래의 생각에서 악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미래의 생각에서 항상 선한 생각을 일으켜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 화신, 보신을 말하는 건데 그 보신이 바로 뒷생각에 선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보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의미는 과보의 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보라고 하는 그 보자가 과보할 때 그 보자예요. 그래서 과보의 몸, 부처님께서 과거생에 한량없는 그 과거생에 그 부처로서 출연하기 위해서 수없는 공덕을 지으신 그 과보로 받은 몸, 그런 게 이제 보신이에요. 보신인데 그걸 이제 이 수행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어떻게 했던 그런 거에 상관하지 말고 미래, 지금 이 순간이 금방금방 또 다가오는 미래잖아요. 그 다가오는 미래의 뒷생각에 항상 선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보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자기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기하는 것이다. 네, 그런 자등명 법등명의 법문을 육조 스님께서도 그대로 이제 계승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그 현실 생활을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덕목으로서 제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쪽지를 받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인연의 중심에 나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자등명, 법등명이란 나의 인연을 어떻게 진리에 따라서 가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사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온이 공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으로 이 세계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가 인과 연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그 실체가 있어가지고 불변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인과 연이 합해서 화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연설이죠. 인연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 보이는 사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화합해 있다는 거예요.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 같은 경우도 이런 스폰지와 쇠와 이런 형태가 결합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거 분해해 보면 이 안에 뭔가 어떤 알갱이, 이 마이크의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런 쇠 파이프와 이런 이렇게 주름진 이런 쇠의 이런 거와 또 이 스폰지, 또 연결된 전선,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이 마이크로스의 기능을 할 뿐인 거죠. 근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분해해 버리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꽃도 마찬가지죠. 여기 꽃이 있는데 이 꽃도 꽃잎파리와 이 녹색 이파리와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일시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존재하는 어떤 조건이 변화하면 이 꽃이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썩어 버리잖아요. 썩어서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이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나중에는 그게 뭐 무성한 어떤 하나의 그 식물이 되잖아요. 풀도 되고 나무도 되고. 그러면 그 씨 안에 뭐가 실체가 있느냐 하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 풀이 되고 나무가 되는 그런 것이 그 어떤 기후나 물이나 이런 거하고 조건을 잘 맞추니까 그 싹도 나고 이제 나무로서 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인연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사람은 오온으로 돼 있다고 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색수상행식으로 돼 있다. 색, 이런 물질과 수, 느낌, 상은 지각하는 것, 행은 우리의 어떤 의지, 감정, 식은 아는 것, 이렇게 5가지로 뭉쳐져 있다고 이제 본 거죠. 또 색은 지수, 화, 풍, 이렇게 4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화합을 해서 서로 만나 가지고 어떤 이 육신을 이루고 또 그 육신 속에 이 수상 행식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하나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이제 해부를 해보면 뭘 우리가 어떤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이 공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함의가 뭐냐?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슨 어떤 실체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실체를 고집해 가지고 자만하거나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자만심도 작용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또 강한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생기고, 또 일상생활에서 자만심이라든지 암만심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한테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이제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를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떤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오온이 개공하다 그래요. 또 이제 이 인연설을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일어나는 이 인식 작용,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에게 있는 이 안입이 설신이 눈, 귀, 코, 혀, 몸, 뜻, 이 6가지가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이나 색깔을 말하고, 성은 소리, 향, 냄새, 미, 맛, 촉, 이 피부로 닿는 촉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어떤 재료를 말하는 건데, 이 6가지와 6가지가 서로 합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연인 거예요. 인연법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일어나거든요.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실체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가지고 이 6가지 식이 생긴 거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 식이 생길 때 뭐가 같이 생기느냐 하면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생기는데 이 느낌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게 있고 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3가지로 발달하는 거예요. 좋은 거에 대해서는 가지고 싶고 싫은 거는 물리치고 싶고 좋지도 싫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불교에서 전문 용어로 선악무기라 그러는데 선한 거는 가지고 싶고 악한 거는 멀리하고 싶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는 멍하게 이제 있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애착을 하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제 분석해서 보면 인연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 거죠. 그 인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게 무슨 어떤 실체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근과 경이 감각기관과 외계의 대상이 접촉하면서 일어난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그런 어떤 집착이나 애착, 고집, 독단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그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은 이러한 법에 의지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에게 의지한다 이렇게 하니까 나의 이 암만심을 부리는 자존심의 뿌리가 되는 어떤 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알갱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밝힘으로써 그 자체가 이미 그걸 이제 밝히는 것이 인연법이고 그 인연법을 밝힌 것이 법등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자등과 법등은 같은 거예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비슷한 이야기라서 두 번째 질문을 읽어보고 마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답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창조주를 중심으로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인과를 인정해도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기계적인 인과론도 있고 혹은 인과를 아예 알 수 없다며 부정하는 우연론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인연설을 제시하는데요. 이러한 인연설을 자등명, 법등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이렇게 세계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로 이제 확장을 한 그런 질문 같아요. 이제 여기 질문에 이제 벌써 답이 다 있네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이제 인연론인 거죠. 인연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내 자신에게 알갱이가 없듯이 이 세계도 이 우주도 알갱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불교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인연론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어떤 자만심이나 어떤 남을 억누르려고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인연이 화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구나. 또 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쁠 만한 어떤 내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이렇게 견해가 있잖아요. 그 견해가 느낌과 결합해가지고 이거는 옳다 그러다 분별을 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히 알게 되면 아 내가 뭐 그럴 거 있나 이렇게 이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지금 기분이 탁 나빴어. 그걸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그 내가 어떤 받은 첫 느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 좋지 않은 느낌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어떤 견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무슨 들어가서 해부를 해보면 다 인연의 화합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화낼 것도 사실은 화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해서 그 인연이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불교의 이제 인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뭐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